신비의 진도 도랄문이라는 다 타신 줄 알고 할머니만 출발하신 거예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고 이래가지고 100억을 만드셨어요. 어떤 대신이.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에 삶의 터전을 가지고 신비의 진도 도랄문이라는 명패를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였습니다. 선생님 굉장히 명패가 특이하신데 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부연 설명이요. 신비의 진도 도랄문이라는 것은요, 전라도 진도하고 의심면, 의심면에 가면은 뽕할머니라고 계세요. 뽕할머니시라면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원래 본향은 제주도신데요. 제주도에서 부군하고 이웃분들하고 친지분들하고 이 해일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배가 두둥실하게 떠오면서 전라도 진도까지 오신 거예요. 전라도 진도까지 오셨는데 전라도 진도 역시도 물살이 세다 보니까 황망 중에 조선 초기에 이 손동지라는 어른분이 부군이신데요. 그 부군께서 너무나도 황망하다 보니까 이 배를 타고 오신 그 배에 친지분들이나 이웃 주변이나 지인분들을 모시고 다 타신 줄 알고 할머니만 출발하신 거예요. 이 할머니께서는 여인의 몸으로서 얼마나 기가 막히시고 얼마나 무서우시겠어요. 그래서 오로지 이 진도에서 하늘에 천지신명님께 기도드리고 산신령님께 기도드리고 용신님께 기도를 드려서 하늘이 감응을 하시고 바다의 용신께서 감응을 하시고 산신령님께서 감응을 하셔서 바다의 길이 열리셨어요. 폭풍과 잦아들면서 바다의 길이 열리면서 이 할머니가 얼마나 그 험한 시절을 살아오셨겠어요. 그 불빛 하나 없는 곳에서 호랑이가 막 그런 야생 짐승들이 오고 하는데 밤이면은 막 울음소리가 나고 그 와중에서 여인의 몸으로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해일은 일어나지, 천둥번개는 치지, 막 광풍은 불어오지. 그래서 오로지 기도해서 이렇게 길문이 열리시게 됐어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길문을 열리시면서 나의 소원이 있다면 내 가족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그 소원을 이루시면서 이 할머니가 이 고독한 시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전라도 진도에서. 그래서 내가 죽거들랑 이 진도에 사람들의 인산인해를 만들 것이니라 라는 유언을 남기시면서 갈라진 이 바다로 길이 났어요. 달려가셔서 가족분들과 상봉하면서 그곳에서 운명을 달리하신 거죠. 그래서 신비의 바닷길이 있어요. 신비의 바닷길. 신비의 바닷길 하면 뽕할머니가 계세요. 그 뽕할머니께서 오로지 기도로서 그 문을 여신 거죠. 그래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어서 제자는 할아버지 할머니 신내림을 받고 저희 집이 아까 그 안채가 집이 지은 지가 30년 됐어요. 근데 시어머니께서 제수꽃을 하자. 그래서 제수꽃을 하면서 제가 말문이 되었거든요. 한 5년 동안 저는 타령도 할 줄 몰라. 뭐 어떤 노래도 할 줄 몰라. 장고도 칠 줄 몰라. 무속인으로서 해야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발 할머니 저 좀 이 타령도 좀 주시고 장고도 좀 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진도 도랄머니 앞에서 뽕할머니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새벽 인시에 숙소로 들어가서 이제 잠시 이렇게 잠시 누워서 눈을 감고 쉬고 있는데 하늘에서 문이 열리면서 선녀님들께서 하프를 치시면서 상상가락이다 쳐봐라. 별상가락에다 쳐봐라. 거성장단이다 쳐봐라. 이게 귀전에 들리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래서 제가 누워서 이렇게 하늘에서 들려주신 대로 이렇게 거성을 쳤고 저는 분명히 전라도 진도인데 이 바다에는 돌도 많고요. 그래서 왜 제주도 노래가 자꾸 나오지?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 본향이 제주도신 거예요. 뽕할머니께서 제자한테 기도를 가서 그 자리에서 그날 인시에 장고를 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이제 제자는 이 채평 가지고 사과 박스를 한 20개를 해 먹었어요. 이 채평 갖고 막 동서남북으로 돌려가면서 그래서 이제 장고를 치게 됐고 그 다음에 기도 중에 타령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대신이
내 대신이냐 어떤 대신이 내 대신이냐 이렇게 타령을 하게 됐어요. 저는 그전에는 정말 국악인들이 너무나도 부러웠고 또 이렇게 노래를 잘하시는 선생님들 보면 너무나도 부러웠었고, 근데 저는 진도 뽕할머니께서 신비바닷길 뽕할머니께서 제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와우. 또 지금 현재도 여기에 이렇게 계신 분들께 점을 기륭사를 짧은 명을 이어주시고 기나긴 명 서로 담아주시는 분이 전라도 진도 신비바닷길 뽕할머니. 예, 그래서 제자는 이 진도 돌할머니라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선생님, 네. 그러면 이것만큼은 내가 제일 잘해라는 주특기가 있으신가요? 사람은요, 이 태어나서 누구나가 한 번은 다 가시잖아요. 하지만 운명과 숙명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운명은 무엇이고 숙명은 무엇인지 혹시 답해 줄 수 있나요? 너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죠. 숙명이라는 것은 정말 내 인명이 다 했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살릴 수가 없는 것이 숙명이고요. 하지만 이분은 운명이에요. 운명이기 때문에 조금만 잡아주시면 소생을 하십니다. 소생을 하십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는 이제 지방에 계신 분이시거든요. 어디라고 지역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경북이에요. 지금 어머니께서 연세가 지금 80이 넘으셨어요. 15년 전에 이 어머니께서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예요. 15년 전이면 한 65세 되셨겠죠. 65세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모 대학병원에서 이 준비를 하시라고, 자녀분들이라든지 가족분들을 다 모으셔서 준비하시라고. 하지만 이 가족들은 마지막 희망이니까 한 번만 더 수술을 해달라고, 한 번만 더 수술을 해달라고. 근데 의사는 가망이 없다라고 하면서도 하도 가족분들이 원하시니까 심장을 뛰고 계시니까 일단은 이제 수술을 하시면서 저한테 그 가족의 한 분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그 어머니 사주를 제가 받아보니 이 어머니 가슴에 자손을 묻으셨더라고요. 자식이 물에 빠졌으면 부모가 최고 먼저 물에 뛰어들어서 그 자손을 구합니다. 또 내 어머니께서 쓰러져 계시는데 먼저 가신 그 자손일지라도 영가랄지라도 어머니를 위해서 일심으로 와우. 병굿을 하고 있었어요. 일심으로 제자 몸에 영가님을 제가 실으신 거죠. 그랬더니 그 영가께서 감사하다고, 자기를 찾아서 고맙다고, 그 다음에 우리 집 가세가 기울어지고 있는데 소생시키겠노라고 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께서 수술을 마치시고 몇 시간 후에 마취가 깨면서 구사일생으로, 이거는 기적이라고 밖에 말씀 못 드려요. 인간 세상의 기적인 거죠. 마취해서 깨시면서 누구누구야, 너희 형이 엄마한테 엄마 일어나, 엄마 일어나 라는 외침소리에 눈을 떠서 보니 지금 현재 너희들이 내 앞에 있구나.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대요. 이거는 정말 천지가 개벽할 노릇이고, 그래서 그것이 운명입니다. 숙명은 어찌해도 아니 되는 것이고, 운명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이분께서 조금이라도 저희들의 힘을, 자그마한 힘이지만 그분께서 사실 운명이 아직까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영가님을 모시고 그걸 행해서 그 어머니께서 지금 생존에 연세가 80이 넘으셨습니다. 올해 한 80세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건강하게 감사하게도 생존에 계시기 때문에 할아버지한테 감사하다고 지금도 이렇게 촛불을 올리시네요. 네. 제가 인명은 이제 그렇게 짧은 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제자들의 본분이고요. 또한 지금 세상을 살자 하면은 정말 10원이 없어서, 10,000원이 없어서, 정말 단돈 몇천 원이 없어서 막 가슴 아리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런 것을 보면은 가슴이 너무 저려요. 제자도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저 역시도 과거사에 살아오면서 단돈 10만 원이 없어서, 단돈 100만 원이 없어서, 이제 다른 분들에게 있는 분들한테 100만 원이 뭐라고, 10만 원이 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애가 탄 적이 있어서, 저는 옛날에 이 책을 보면 추억이요 무엇을 원하는가, 후리지아 꽃이 등장을 해요. 후리지아 꽃은 향기가 나면서 노란 꽃이거든요.
희망을 주는 거죠. 이렇게 오셔서 사주를 보시다 보면 이분은 분명하게 사주에 금전이 있어요. 금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찾아 먹을 수 있는데 찾아 먹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찾아 먹지 못하는 경우가. 그래서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100원이 들어오면 1000원이 나가야 되고 1000원이 들어오면 10,000원이 나가야 되고 이것은 끊어야죠. 그래서 끊는데 저는 주특기가 있다면 사업을 하신다든지 실제 사례입니다. 제 앞에 이 점사를 보러 오셨는데 300만 원이 가진 돈이 다예요. 이 300만 원이면 월세 보증금도 안 됩니다. 거기서 200만 원을 어떻게 빼서 무엇을 해라. 그러면 자네한테 3천만 원이 3억이 돼서 올 거다. 그랬더니 300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3천만 원 되고 3억이 되느냐.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그분은 지금 3억가의 자산가가 되셨고 1억을 가지고 계신 분이 10억만 됐으면 소원이 없다고 그래요. 사업을 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100억을 만들어주면 어떡할래? 그래서 그분께서 제자가 기도로 어떻게 하라고 알려드렸더니 1억 가지고 100억을 만드셨어요. 100억 가지고 400억을 만드셨어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애탄지탄 하시고 금전에 막 힘이 없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나이 어린 청년가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국인지라 사업을 하시기 전에 또는 어떤 확장을 하시기 전에 한 번쯤 오시라면 이건 뭐 나한테 오라는 것밖에 안 되니까 한 번쯤 인생을 고민해 보시고 한 번쯤 상담을 해보시고 스타트를 하신다면 아마도 넘어지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오뚜기처럼 일어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도들 할머니였습니다.